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참 성령 충만된 사도들, 막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도들이 있었지요. 그때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초기 시대라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유대교의 반발을 뚫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런 과정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세워져 있지만은 그들도 역시 인간인지라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미쳐 돌보지 못한 일이 생기고 펑크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볼 수가 없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사도들은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사도들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하나님 종들보다 각자 그런 분야에서 각자 개인의 분야에서 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대해서 또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의 헌신된 집사님들, 일꾼들이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중직들은 정체성이 뭐냐? 첫째는 주의 종들의 협력자다, 파트너다. 주의 종들이 다 완전하면 뭐 주의 종 혼자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협력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종들에게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걸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래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이 다 잘하면 뭐 혼자 해도 다 해도 되지요. 다른 일꾼이 추가로 필요가 없지.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왜 부족합니까? 못합니다 할 게 아니라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해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협력자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소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돼야 돼.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 있죠. 눈 내리고 아침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참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그 발걸음을 참 주의해야 된다. 하얗게 세상에 눈이 덮여 있는데 그 길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처음 걸어간 발자국이 딱딱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아 이렇게 가는가 보구나 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덮인 곳에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그 걸음을 조심하라 하는 게 내가 걸어간 자국이 그 뒤에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영적이고 성령이 충만되고 은혜롭고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그게 또 딱 전통이 돼 갖고 그 전통이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참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자꾸 그러면 그게 전통이 돼 갖고 또 그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서간 사람은 자기 발자국에 조심해라. 내가 걸어가면 나는 무심코 걸어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그게 모델이 된다, 본이 된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대물림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내 당대 신앙생활을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 함께를 섬겨갈 터인데 이들에게 좋은 발자취 남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중직자가 아닌 쪽에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존직이 되어지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가 공적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신앙생활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모델로 삼아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많은 성도가 지켜보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보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내가 참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늘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떤 면에 본이 되냐? 공예배, 주일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기본이니까 그 외에 수요예배, 새벽예배 아무튼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그게 본이 돼야 예배생활에 본이 돼야 되고 헌금생활에 본이 돼야 돼. 11조 생활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적에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중직이 와서 대신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예로 들면 등기된 이사입니다. 등기된 이사. 교회 중직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들은요. 회사 다니다가 아유 회사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바로 사표 내고 떠나버려요. 근데 등기된 이사들은 회사와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사가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같이 짓는 겁니다. 같이 짓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 짓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중직이 되면 아무튼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짊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할 때가 되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교회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뭐 자리만 차지할 일이 있겠어요. 등기된 이사다. 회사에서도 회사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조금 봐가지고 어려워지면 아이고 사표 내고 떠나는 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회사가 흥하면 같이 흥하고 부도나면 같이 부도나는 겁니다.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흥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가지고 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간증 있는 복을 주세요. 이런 복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당대에 어려움 당해도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섬기다 어려움 당하는 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이게 쓴뿌리가 돼.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다가 다 쏟아붓고 참 우리 마음껏 먹고 마시고 교육받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걸 그냥 자녀들이 또 때로는 원망도 갖고 쓴뿌리도 가져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가고 보세요. 세월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 붙드십니다.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이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 그들도 다 깨닫고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간증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들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교회 봉사에 본이 돼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일에 본이 되어서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누구한테 미루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에 예배 생활에 헌금 생활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참 본이 돼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 본이 되고 가정에 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본은 인격의 본이다. 인격의 본. 내 신앙 인격의 본. 그래서 예수님 믿고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가만 보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람이 그대로면 야 신앙생활은 보람이 어딨냐 의미가 어딨냐. 그래서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내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된다.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한다겠죠.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안 좋은 쪽으로는 너무 쉽게 변하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확 변하죠. 근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금만 변화되면 될 텐데 조금만 좋아지면 될 텐데 그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본인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마음대로 안 돼. 그 좋은 쪽으로는 전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안 좋은 쪽으로는 잘 변화되지만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안 변해요.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면 사람이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성령이 하시면 된다고. 그 변화받은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 변화된 인격 그 모습이 그 인격은 곧 예수님의 인격인데 그 인격으로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달리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더더군다나 코로나 만났어 숫자가 줄고 어쨌다 이런 건 위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뭐 위기겠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동안에 죄사함의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죄사함 복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복음이 전해졌지. 죄사함 받은 이후로 이제 남은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가는 이건 그러니까 죄사함이 아닌데 성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복음을 한국교회가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거지. 이게 교회의 제일 큰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 다른 건 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건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을 못 만들어낸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러면 교회는 한 세대만에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 우리 성화의 복음이지. 죄사함 복음만 전하고 끝났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가서 보혈로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네 그걸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적에는 이게 뭔가 그 교회가 값싼 면죄부만 주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족한 내 인격을 놓고 부족한 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1절 지났지만은 참 우리 교회가 3.1절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33인 지도자들 가운데 거반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 모든 큰 교회가 중심이 돼서 3.1절 운동을 일으키고 민족이 지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그때 성도 수가 1000만이었냐? 아니요. 30만도 안 됐대요. 30만도 안 됐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작았지만 기도력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민족을 이끌어가는 힘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야. 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본이 되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 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진짜 위기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 못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 위기예요. 우리 교회 은혜 충만되고 성령 충만돼서 예수 닮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생 좀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대.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그러니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다른 거 다 죽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제일 참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거는 교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사랑이 충만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나 사랑 많이 하는데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도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세상 안 믿는 사람 다는 사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원수라도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 안에 참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많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랑의 그릇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 보내주실 거예요. 그 사랑의 그릇에 따라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런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흔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나하고 다퉜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게 원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참 그 귀한 아들들 둘을 여순반란 때 반란군들이 공산당이 죽여버렸어요. 다 신학 공부하려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교사님들 볼 때 너무너무 귀한 인재들이니까 미국으로 초청해서 공부해 신학 박사를 만들고 목사님들 만들겠다. 다 이야기가 돼서 미국 갈 준비하고 있던 아들들인데 그냥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아들 둘을 죽였으면 진짜 원수죠. 이 정도 되는 게 원수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원수 맺고 살아요. 아들 둘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원수죠, 이게. 그런데 그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선영원 목사님은 그 아들 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공산당 앞제비 그 사람을 죽은 아들들 대신해서 자기 양자로 입양했잖아요. 그래서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 변화시켜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원자탄이 떨어졌지만 한국에는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졌다. 외신에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시대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이 또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참 나에게 잘못한 거 그것만 보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1만 달란트와 200데나리온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200데나리온은 100날 100일치 임금입니다. 요즘치만 돈 1,000만 원 된다고 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그럼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돈 1,000만 원 친다고 치면 그걸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 이것만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일생에 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통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건 1만 달란트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1분 임금이에요. 16년 이상을 모아야 되는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1만 달란트면요, 6천만 일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 일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먹을 수 있는 엄청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마귀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100데나리온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만 보게 만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내 모든 1만 달란트 같은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보고 나니까, 그 은혜를 보고 나니까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1만 달란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100데나리온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가 무슨 천사들만 모인 것입니까? 아니죠. 있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보면 또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당신이 잘했니 내가 잘했니 100데나리온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100데나리온에 나에게 해를 끼쳤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미워하게 만든다. 그런데 성령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중직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일꾼들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서 100데나리온의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과오가 있을 적에 용서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 1만 달란트를 못 본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마귀는 그것만 보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만들어요. 1만 달란트도 용서해 주셨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건 안 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 체험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랑 체험한 사람들이 중직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 사랑으로 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더 그 사랑 깨닫게 하옵소서. 더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사랑의 포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붙여진 영혼도 떨궈버리고 마는가. 우리에게 늘 그 사랑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미 일꾼 된 자들은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들,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일꾼들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사랑 품으면 많은 영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기쁘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늘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 늘 기뻐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늘 기뻐야 돼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와가지고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볼 적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통 기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에 오겠냐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병들고 가난하고 늙고 오게까지 갇혔죠. 사중고라겠죠.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오게까지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의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는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외적인 조건들이, 물질이 생기면 기뻐요. 건강하면 기뻐요. 일이 뜻대로 되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해져도 기뻐요. 병들어도 기뻐요. 감옥에 가도 기뻐요. 나이가 들어도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겠어요.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늘 기쁘게 교회를 섬겨야 돼. 기쁘게 섬겨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붙는 거예요. 늘 기쁘게 섬겨야 돼요. 참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참 기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쁜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감정노동이라는 게, 감정노동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그냥 기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 상대로 일하는 사람들,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예를 들어 서비스업, 우리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든지 항공사에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어떤 창구에서 근무한다든지 자꾸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감정노동이 항상 밝아야 되거든요. 항상 친절해야 되거든요. 항상 웃는 낯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개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딱 그 순간에 그것에 서서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는 경우도 생겨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하면 감정 노동이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우리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기쁨에도 적용하면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봤어. 100데나리온 손해를, 이 정도로 치면 10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손해보고도 기뻐. 분명히 1000만 원 손해봤는데 항상 웃고 다녀. 뭐가 그리 좋은지 항상 좋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손해보고도 뭐가 저렇게 기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1만 달란트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6조 원이 생긴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남모르게 6조 원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6조 원 생긴 사람이 1,0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비밀한 기쁨인 거죠.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이에요. 감추인 보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갔는데 큰 보화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덮어놓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봐라. 아니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밭을 1억을 주고 샀대 세상에. 그게 다 흉을 보고 웃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비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밭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손해를 보고도 기쁜 거예요. 손해를 보고도. 남은 이해할 수가 없는 기쁨이,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아파도 기뻐요. 감옥에 가도 기뻐요. 망해도 기뻐요. 없어도 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어서는 못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진상 같은 사람, 속된 말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다 상대하려면 지어서 하다가는 스트레스 받아 정신노동돼 갖고 정신 이상해지고 말아요. 목사님들도 정신적으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그 감정의 노동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지어서는 못합니다. 이 비밀한 기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1만 달란트의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100데나리온 손해보고도 그 가운데서도 찡그리지 않고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교회 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참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밝은 모습을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1만 달란트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큰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100데나리온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주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체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하다가 기분 좋을 때는 잘 하다가 뭐가 좀 틀어지면 팩 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하면 돈이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종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이란 것은 양적으로 무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 지금 내 100년 사는 것도 힘드는데 영원히 사는 거 별로 난 안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양적으로 무한한 생명을 영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질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질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적인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우리 이 생명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해. 똑같이 살아도 거지로 사는 생명과 왕으로 사는 생명은 양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질적은 천지차이에요. 질적으로는 천지차이에요. 영생은 양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적인 차원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축복을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얻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데나리온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뻐하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체험한 거 아닙니까? 삼층천 다녀왔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늙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옥에 갇혀 있어도 백데나리온 잃어버렸지만 세상 사람 볼 적에는 그러면은 더 괴로워하며 살고 더 찡그리고 살고 늘 눈물 바람하고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백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늘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교회 중직인데 뭐 안 좋은 일 있어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안 좋은 일 있어도 늘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성도들 섬겨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건 참 좋은데, 그러나 이것은 지어서는 못하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 노동이 돼가지고 이게 누적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중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1만 백데나리온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기쁘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